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0장, 구약 211쪽, 민수기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부을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약 10개월
10일 정도 머물렀던 시내산에서 떠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나팔을 2개를 만들어서 이제 나팔 소리를 한 번 불 때 혹은 2번 불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체적으로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특별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에 도착하고 약 10개월 10일 정도 머물렀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꽤 오랜 시간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그곳에서 다양한 성막을 만들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머물던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갑자기 자신의 장인 어른이었던 호밥을 불러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게 본문 29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울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장인어른이었던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하자, 즉 가나안 땅에 함께 가자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호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고향에서 떨어져서 이곳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한 번 더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느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부분을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그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 장인의 도움이 크게 이제 필요하진 않죠. 물론 그런 과정 중에 장인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는 이 장인 어른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장인이 도와준다면, 우리의 길의 안내자가 되어준다면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장인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모세 장인의 이름입니다. 여기는 호밥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이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우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드로는 타이틀, 그리고 호밥은 그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애굽 왕의 바로 할 때 바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들을 부르는 통칭을 바로라고 불렀고, 그래서 실제로 왕의 이름은 따로 있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집에 가면 저를 부를 때 저한테 제 이름을 직접 부르기도 하지만 혹은 배목사님, 배목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사실 이 호밥은 이름은 호밥이었고 여기 이드로라고 부르는데,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을 부를 때 불렀던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호밥이고 이드로는 제사장 타이틀을 부를 때 불렀던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모세가 장인 호밥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일 작은일 다 모세에게 가져오다 보니 모세가 그들에게 때로는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을 해주기도 하고, 몇백 명 정도 되면 어떻게 해보겠죠. 사실 몇백 명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듣고 또 판단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모습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 일하려 하지 말고 백성 중에서
백부장, 천부장을 세워서 일을 처리해라고 조언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혼자 다 일하려고 하지 말고 평신도 중에 지도자급을 세워서 그분들이 성도들을 직접 케어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모세가 이 장인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덕분에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효율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이런 장인 어른의 통찰력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호밥에게 가나안까지 같이 가십시오. 가면 또 저희가 나름대로 살해도 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말을 언뜻 보면 모세는 하나님보다 장인어른, 통찰력 있는 인생의 경험이 축적치가 매우 많이 쌓여 있는 이 어른을 의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행동을 벌써 책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결단에 대해서 결코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해온 거 보면 내가 끝까지 인도할 텐데 지금 이 순간 너의 장인을 의지하는 것이 말이 돼? 이러면서 책망하는 게 정상일 텐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33절과 3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를 3일 길 앞에 가게 하고 그 법궤를 따라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성경은 모세가 호밥, 장인어른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행동을 지지하고 두둔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역적으로 허락하신 그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는 것 또한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종종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다 잘못됐기 때문에 오롯이 내가 마치 신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직접적인 계시만을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정말 특별한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경영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됐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어떤 공부를 할까 전공을 놓고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3개월 동안 매주 금요 철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공부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학문을 하면 앞으로 목회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성격이나 특성에 맞춰서 가장 잘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3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이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하나님 옆에 씨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코칭이라는 학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코칭을 하면서도 하나님 옆에 계속 뭔가 마음이 이상한 겁니다. 확신, 분명하게 100% 이 길이 끝이야 라는 마음 들기보다는 이 길 끝에는 또 다른 무엇인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금요 철야 때마다 무려 7개월 동안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에 제가 당시 선임 목사여서 담임 목사님 부재시에 성경학교 장수도를 가면서 격려하던 시기였는데 교육위원장으로 함께 하셨던 당시에 경영학 교수였던 한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코칭만 하지 말고 더 넓게 보려면 경영학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에서 잠깐 한마디 한 건데
그냥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지라고 지나칠 수도 있을 텐데, 마치 저희 가슴을 꽉 찌르듯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게 내가 이 장로를 통해 너에게 하는 이야기야? 라고 말씀하시지 가슴에 확 다가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섬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분야의 전문가였던 그 장로님과의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 저의 전공을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영학 박사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죠. 만약 그 장로님이 아니었다면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어쩌면 또한 전혀 제가 어울리지 않는 다른 학문을 공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곁에 허락하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고 앞길을 열어주시며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곁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은 잠든 내 영혼을 일깨우는 알람과 같은 존재들이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시켜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 부족해하는 사람, 그래서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 내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언제든 쓸 수 있는 사람, 또 내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가 장인 호밥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호밥과 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게 아무런 별다른 유익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언제 내 인생에 호밥과 같은 역할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